아침에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계속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가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영원 무음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든든히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그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인생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위하여 가르침을 베푼 것은 이제 다음 세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만국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전파되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린도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영혼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저희가 배우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 세계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11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 때의 어떤 복장과 그리고 남녀가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한 질서를 가꾸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나의 가르침,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열정, 나의 헌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전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알려주었는데 그 전통의 핵심된 내용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통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두를 사랑하셨고 계급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공평히 그들을 바라봤다는 이 평등의 사상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지역에 이 평등 사상을 제공하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종이 자유자나 특별한 어떤 그 계급 신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계급은 종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여성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을 취급하지 않았고 유대인은 또한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 사람 우리가 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타 민족을 향하여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족적인 차별, 신분의 차별, 성차별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계시는데 각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요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님이 복속된 것은 아니다. 복속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속하여졌고 거기에서 완전히 차등하여 복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높고 신분이 귀하고 아들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차등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요. 그리고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이 본질, 성신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도 역할이 다를 뿐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빛내게 하는 존재지 남자는 모든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보석처럼 우월하고 빛나는 존재요. 여자는 무슨 흙덩이처럼 숯덩이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과감히 설파하였습니다. 과감히 전파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하는데 그 평등의 사상의 전통이라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이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켰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평등 사상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이 전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크리스찬의 좋은 전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에 머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꼬리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런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고 그리고 남성을 빛내게 해야 되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할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트리니티는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성신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기능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빛내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라는 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해합니다. 남자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아담으로 가장 먼저 존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창조 사역의 가장 주역을 감당하였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존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머리는 남자로 갈 때 남자가 여성의 머리가 되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회적으로도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를 빛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는 밝히 빛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로서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그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리라. 이 말씀은 대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관습, 컬처를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버려야 되는 말씀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남성과 여성의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 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상류층의 남성들은 이교도 제사 때에 참석하여서 머리에 뭔가 옷자락을 뒤집어 썼다고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전에서 그 여사제들은 자신들의 그 신과 접신한 상태에서 머리를 풀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풍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시대는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 남자는 뭔가를 쓰고 근엄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신께 예배드리는 걸로 그냥 그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남자들이 예배당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또한 머리를 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러한 그때 당시에 어떤 삶의 환경 그것을 고려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머리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 머리,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자기 머리가 아니고 남편과 또한 남편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정하게 이방의 교도들이 하는 이방의 여사자들이 하는 그러한 풍습을 따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여성으로 보면 남성과 그의 남편인 남성과 그리고 그 남편이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어떤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잘못된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표현입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저도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남자는 뭘 쓰지 말라는 거죠. 남자는 다이렉트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남자는 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당당히 자신을 만드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자를 벗고 그리고 뭘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특별히 여성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당당하라. 남자는 단정하면서 머리를 막 길게 하고 뭔가 쓰고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이방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 이후에 남자를 지으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의 그 영광을 나타낼 존재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내용을 그냥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한 단어를 붙들고 한 줄을 붙들고 그리고 내 어떤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이 대목에서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광이 무엇이고 형상이 무엇이고 머리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고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볼 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우리는 이 내용의 원리를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여성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낼 존재다.
여성은 또한 남자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녀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을 나타내고 여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도 여성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이 성경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지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월하다. 과거에는 눌려 살았지만 여성이 최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떠한 분야라도 여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무시하지 말라. 물론 그러한 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남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많은 대중적인 어떤 그 자리에 또 교제하는 자리에 여성은 남성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남자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말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또 행동이나 태도나 눈빛이나 그 남자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 인하여서 여성도 보호를 받고 또한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또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남자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성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떠한 존재에 대한 가치관을 매겨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표현을 할 때에 서로가 빛나고 서로의 존재가 명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for this cause, of this reason이라는 의미죠. 이러한 이유로 ought the woman to have power on her head because of angels. 천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 머리에 그 파워를 가져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글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습니다. 네,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이 본문에는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and because the angels are watching 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 a woman should wear a covering on her head. 자기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것이요. To show she is under author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그 authority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머리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좋으시죠? 좀 더 그때 당시에 문화를 보면은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그 의미, 무슨 수건을 두르거나 무슨 스카프를 두거나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의미는 내가 한 남자에게 권위에 속한 정숙한 아내, 정숙한 여인이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여성이 남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단아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즉시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로서 천사들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존 칼빈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당시 문화나,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뭘 쓸 필요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을 대해야 돼.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여성은 또한 내가 남성, 특별히 나의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으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는 것이죠. 남자가 이방의 제사 지는 데 가서 하듯이 뭘 덮어쓰고, 또 여성이 머리를 다 풀고 거기서 예언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과 여성의 그런 모습은, 남성은 단아하고, 남성은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기르지 않고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여성은 단아하며, 여성이 지금 머리를 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여성은 또한, 특별히 결혼한 여성은 단정하면서도 정결하게 내가 한 남성의 아내로서, 그리고 남성이 존중하고 영광을 나타낸 그리스도의 어떠한 신부인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단아하게 머리를 기르고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창조의 원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단아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각 섭리대로, 각 역할대로 우리가 복장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또 요란하게 교회에 오지 않고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양심대로, 우리의 풍습대로 정결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또 한두 분이 모여있는, 부부가 있는 그 모임의 어떤 자리, 친구의 자리에서도 남성은 여성을 지켜주고 면박을 주지 않고, 그리고 세워주고, 또한 여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내가 볼 때 참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참 물가에 내놓은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남편을 인정 있는 그대로, 아니면 더 감싸주는 그런 아내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서로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머리는 누구다?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존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러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성과 여성의 가치 매김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타 종교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하나의 재산이고 그리고 소유해야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그리고 팔아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위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고 여성은 그냥 그 하부의 어떤 그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민족 교회에서 봐서 압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이 복음의 원리를 아직도 모르고 자기 본향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 또 특별히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여자는 저 멀리 앉아 있어야 되고 남자가 일하고 오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놔야 되고 이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그 사회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분과 함께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도 당신이라도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남편을 여성을 위하여서 커피도 끓여주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웃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 모든 풍습과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부분에 어긋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과감히 막 바꾸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도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가 변혁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작용과 그리고 몰이해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이 모든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크리스찬의 전통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지키는 자가 되어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